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은 계속해서 이 맹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적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안식일 날에 눈을 뜨게 했다는 이유로 이 예수님과 맹인이 죄인으로 몰려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직접 겪은 이 맹인의 사실을 토대로 한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출교를 당하고 마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출교라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자가 갖는 이 교회로서의 최고의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 쫓겨나는 이런 단순한 의미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태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 돌아올 수 없는 그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그 자를 이제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그런 심각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맹인, 이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가 가진 이야기를 우리가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의 단절, 고독, 그리고 외로움 그 자체였을 삶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단순히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 불편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넘어서 그는 세상을 원망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부모 그리고 가정 그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변에 원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한 번씩은 다 원망했을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괴로운 인생을 그가 살아왔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참 이 억울하고 비참한 인생 속에서 그가 기적적으로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처음으로 그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닫혀진 자기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좀 사람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겠다, 합류해서 살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생겼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한순간에 그간에 어두웠던 그 맹인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해방되는 듯 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는 좋은 일들만 생기고 자기도 무언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인생이 다른 인생에 끼어들 틈도 없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또다시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모습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복받는다라는 그 사람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그에게 따른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마디, 그 단 하나의 질문은 바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갖고 있을 그 현재 복잡한 감정, 마음, 그리고 풀리지 않는 자기의 문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 고통의 늪에 빠져 있는 그를 앞에 두고 주님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말로는 한 번쯤은 괜찮냐, 세상이 왜 그런 거냐, 세상이 다 그런 것이다, 저들의 잘못이다, 그런 편드는 말을 했을 법도 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위로가 되는 그 말은,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그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상화되는 것, 그것이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가장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자를 믿느냐 하는 그 말을 맹인에게 했습니다. 이 말은 요즘 현대의학이나 또 이 대화치료법이나 상담학적으로도 보아도 그다지 좋은 대화법은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맹인이 대답하는 이 3번의 이 답변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보게 합니다. 바로 주님, 그리고 믿음,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그 죽음으로 구원하실 분, 바로 그가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은 믿겠다, 내가 주님을, 인자를 믿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자기를 눈뜨게 한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맹인의 믿음을 더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맹인의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가 선지자인 것을 알았고, 또 지난 본문이었던 33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온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자로서 구세주이신, 심판자이신 주님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이 구세주, 바로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되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맹인의 삶에 진정한 끝을 맺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는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진 그런 증인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다음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누구보다 자신 있게 전하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9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리라. 나타내기 위해 그가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저희들도 맹인과 같이 주님을 처음 알고 또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참 만사 형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복음으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더욱 확신 있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을 뜨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 그리고 확신으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맹인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심판하러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전에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자의 예수님. 그러나 지금은 이 맹인 앞에 심판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자와 심판자 뭔가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주님은 심판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심판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그 믿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의 그 여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심판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이 심판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앞서 말씀에서는 심판보다는 구원을 강조하셨던 것이고 오늘 말씀은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주님은 그렇게 맹인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맹인에게 내가 심판하러 왔다, 구원이 아닌 그 심판에 대해서 더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정죄당하고 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억울하게 죄인으로 심판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심판할 권세가 그 권한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 바로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려고 이 맹인에게 심판에 대해 말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판단과 그 심판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죄인이다. 보는 자는 죄가 없다라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맹인을 보게 한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는 곧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눈에 관해 이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가오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을 때에 영적으로 보게 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주님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말, 그리고 자기들이 작정한 대로 듣는 자들은 끝내 보지 못하고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의 심판의 기준을 뒤집어서 주님은 맹인인 자를 의인으로, 그를 정죄했던 유대인들을 죄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심판자, 주관자,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도 갖고 있는 권력과 높은 위치에 놓인 자들이 사회를 주도하고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서 못 보는 자, 약한 자를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행위 뒤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간절함, 그것을 주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요한은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믿음으로 고난받는 맹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 같이 또한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은혜샘물 교회가 이제 예수 믿으면 복받는 그런 삶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로, 또 복음으로 평화를 쫓는 자로 만들어가지 않는 교회로, 그러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복된 교회로, 또 성도를 세워가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곧 시작되는 이 상공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성과 영성을 갖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시간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